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터인데 온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 동안 특별 기도 기간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할 때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코는 소매가 그걸 알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려고 도전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2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싱가포르 홍희 목사님 교회에서 400명이 추수감사 신년 축복 12강들이 새벽 성에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년초에 우리 교회 와서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되겠다고 교회 지도자 400명이 와서 2층 발코니를 채우고 앞에 있는 킨스턴 호텔 전체를 다 세를 내고 들어와서 기도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딴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기도 배우러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용사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적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끄럽게도 상당한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루 3번 밥 먹을 때 빼놓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나마 밥을 한번 건너뛰면 하루에 2번밖에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Thank you, Jesus. 예수님 감사합니다. 2초, 3초밖에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그냥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문제투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문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 뉴스가 그냥 뒤덮인 것이, 잘 나가는 영화배우가 마약 연루가 돼가지고 연일 그냥 뉴스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또 무당이 그 사람 앞으로 마약해서 수갑 찬다고 또 얘기한 게 같이 또 붙어갖고 나와요. 그 배우 이름하고 무당하고 쳐보세요. 그게 나옵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나라에 무당협회 들어간 사람 60만 명, 우리나라의 목사님은 10만 명인데 60만 명, 점치는 사람까지 100만 명.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흑암에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당은 과거를 보는데 어떻게 미래를 말할 수가 있느냐,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그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 무당은 죽었는데
그 무당에 말한 그 배우는 지금 조사받고 이제 수갑을 차게 됐는데, 그러면 질문합니다. 목사님, 무당은 과거를 보고 미래를 못 보는데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언이 아닙니다. 무당이 그 말을 해놓고 나서 그렇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아코는 세력이 그 사람을 그 자리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절대 무당 예언에서 된 일이 아니고 아코는 수마귀가 그렇게 각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유명한 배우를 무너뜨리려고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용사가 되어서 기도로 모든 흑암을 물리치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젊은이들은 본인이 가진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 밥 먹을 때 2번, 3번 기도하는 거 가지고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에 처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33장 1절에 예레미야 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온 나라가 죄로 뒤덮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때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남아국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다 포로로 잡힐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서 그를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32장 3절 5절에 보면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 때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걸 말씀을 듣고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두 눈이 뽑히고 그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그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여튼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축복이고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오죠. 염려 걱정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년에 사망 원인을 보니까 20, 30대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40대 이후 노년층까지 죽음의 원인 1위가 암, 질병으로 인한 사망. 그런데 요즘 급격히 늘어가는 것이 노년층의 자살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마음에 절망을 이길 길이 없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말씀을 잡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면서 물리치고 질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쫓아내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자기 뜻 하다가 결국 파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삽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내가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대부분이 우리를 걱정시키는 얘기뿐인데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 모든 건 다 변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끼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성경을 20장을 읽는데 요즘 좀 많이 40장을 읽다가 20장 읽으니까 너무 말씀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더 많이 읽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나를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오늘 영광대학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제 서해 전시회 그림 전시한 데를 둘러보았는데 그림을 그리신 분이 80세, 84세, 92세 된 분도 있어요.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려놓고 그 서해를 잘 하셨는지 베드니 광장에서 다 둘러볼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성경 필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얼마나 그 정성껏 쓰셨는지. 내 나이가 70 넘고 80 된 분이 성경 전체를 쓰셨고 어떤 분은 또 영어로 성경을 다 쓰셨어. 와,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왜 영어를 결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또 꿈을 주셔갖고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해외 나가서 보물 전하라고 영어를 더 공부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그 앞에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70 넘으신 분이 영어로 성경 쓴 걸 보고 크게 도전을 받았어요. 어이구, 참, 성경을 그냥 쓰기도 힘든데 영어로 꼬박꼬박 해서 영어 성경을 갖다가 한국어를 다 썼더라고요. 한번 나가서 보시면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있나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쓰고 묵상하고 외우고 선포할 때 기적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거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능력의 용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 한 마리 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 꽉 붙잡고 딱 서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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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그래서 내년도 12간절이 끝날 때까지 지금부터 2달 보름간 특별 기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능력받고, 모일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모일 때마다 병 고침 받고, 모일 때마다 기적을 행하고, 모일 때마다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일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를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고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야훼가, 야훼가, 야훼가.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전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행하고 만들어서 이를 이루어 줄 것이다.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그래 절망에 처했었을 때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35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는데도 우리 혼이 다 말살될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으니까 저들은 자기 나라의 말도 다 거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정도가 됐을 거고 그 애굽 문화에 동화되어서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이 편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저들이 감독자들이 저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 애굽의 노예로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 절망의 자리에 두실 겁니까? 부르짖고 짓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보내리라. 그래서 모세를 택하셔서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시고 80이 되어서 이제 난 못합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쓰시느냐?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나서 난 못합니다 할 때 그때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하나님 해봐라. 내가 해봐라. 우리는 내가 하는 동안에 실수합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라는 자신이 불완전하니까. 제가 김영석 교수님 말씀 늘 새겨 듣습니다. 사람이 60이 돼야 철이 들고 저 위에 청이들아 철이 안 들었어요. 70이 돼야 성숙한 인격자가 돼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것이다. 저는 인생의 황금기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70부터 90까지가 인생의 황금기이고 그 이후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근데 김영수 교수님 104세시거든요. 그 104세신데 지금도 건강하게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니세요. 104세신데.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 1시간 반 그냥 원고 다 보고 강의를 하시는데 얼마나 말씀이 또박또박하고 분명하고 과거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지 제가 최근에도 김현석 교수님 강의하는 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분이 104세 맞아? 우리는 뭐 원고라도 놓고 원고를 보고 가끔 원고 내용이 어디로 가고 있나 살펴보는데 그분은 1시간 반 동안 원고 다 보고 말씀하시는데 횡설수설하지 않고 다 논리정연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목사님이 되려고 그랬다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목사가 되면 만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목사 되지 말고 철학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교회를 넘어서라.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라. 그래서 우리 철학자가 돼가지고 지금 한국이 존경하는 그런 석학으로 철학자로서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들 건져내시고 가나안까지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캐톨릭의 문제점 95개조를 써서 딱 붙인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인데,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를 항상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그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용기 되시니 큰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내시리로다. 근데 거기 가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좀 패할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예수님 우리 대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행동으로도 실수하고 말로도 실수하고 내가 감정으로도 실수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옆에서 화나도록 막 긁으면 결국 벌컥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받는 기도.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에요. 호흡이 멈추면 우리 죽잖아요. 영적인 호흡이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걸 멈추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는 기도. 생각 속에 앉아서 묵상하는 기도. 묵상하다가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잡념이 온갖 것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삼창은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계를 깨우는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나 외국 사람들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 여러분 K-팝 잘 아시죠? 막 웃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K-프레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K-기도를 가르쳐 내가 뭔가 해갖고 그게 주여 삼창입니다. 그래서 약간 전 세계 모인 사람들한테 가서 주여 삼창을 갖다가 선포해서 이번에 남미에서도 또 스페인에서도 막한 싱가포르에서도 어디든지 모여서 마지막 기도는 주여 삼창입니다. 왜?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떻게 한다고? 부르짖는 기도.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이름을 당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소리를 질러 기도할 때 내가 집중이 돼서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듣게 되고 그 들은 기도를 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부르짖게 되고, 그러니까 소리내어 기도하는 기도는 몇 종 효과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다시 선포하니까 한 번 기도를 사겹줄 기도로 하는 것 같은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팔짱 딱 끼고 하다가 좋은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순복음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비결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서도면 시절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가 끝이지 않았어요. 20분, 30분, 1시간 동안 부르짖는 기도.
그와 같이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 단어도 빠짐없이 다 응답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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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싸우니 주여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으라. 온몸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떠나가라.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라.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의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치료와 회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기적이 말지어다. 응답이 말지어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온 동네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에서 이 시간 노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노연함을 받으라. 모든 중한 병에서 노연함을 받을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기도마다 다 응답될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을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젊은이들의 꿈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코너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부르짖는 기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